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일텐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입니다. 귀향길에 나선 야곱. 어려운 순간은 있었지만 비교적 문제를 잘 해결해 온 듯합니다. 라반과의 문제도 그러하고 껄끄러운 상대 형 에서와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이제 야곱은 세겜 땅에 거주하려는 듯 보입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성읍 바깥에 한 장막을 샀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 세겜 땅에서 계속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사에 있어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내용이 34장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은 야곱의 딸 디나였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딸 디나는 성읍, 즉 시내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구경하러 나갔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치안은 제대로 확립되지 아니했었고 여인이 홀로 시내를 걸어 다니는 일은 밤이나 낮이나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결국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히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땅의 추장이라면 권력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세겜에 의하여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아마 디나의 일생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세겜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고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가 보여준 행동은 이 사건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것은 세겜이 디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깊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은 급기야 자기 아버지에게 이 딸과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후대의 법을 보면 강제로 어떤 여인을 욕보였다 할지라도 그 여인을 반드시 아내로 삼아 데리고 살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잠시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은 그의 아들들이 목축 때문에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돌아온 아들들은 이 소식에 분개하며 복수심을 불태우죠. 한편 아들의 부탁을 받은 하몰은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청혼을 합니다. 너희 집안과 우리 집안이 서로 통혼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너희들이 살 거주지를 제공하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라고까지 말하면서요. 그만큼 디나를 향한 세겜의 마음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아들을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반응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아들들이 어떠한 생각을 품었는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아들들은 자신의 여동생이 그러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제안을 하죠. 우리와 너희는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과는 결혼할 수가 없다. 만약에 너희가 정말로 우리와 사돈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허락하겠노라 라고 말이죠.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제안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런 선택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에게 가서 설득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자.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동맹 관계를 맺으면 서로 윈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그의 동족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의 과정과 내용을 잘 아시죠? 성인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한동안 거동할 수조차 없습니다. 3일쯤 되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지도 못할 그 즈음에 야곱의 아들들, 특히 시몬과 레위가 나서서 복수전을 펼칩니다. 그들은 세겜 성읍을 침략하여 들어가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죽이죠. 그리고 그 집에 붙잡혀 있었던 디나를 되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다 노략해서 옵니다. 이쯤 되면 확실하게 복수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겜은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 된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이러한 아들들의 행동과 선택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비록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지만 이 문제를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아들들은 선뜻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짐작컨대 아마도 이 일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세겜 성읍 앞 그 장막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등장인물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하여 누구 잘못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 도시의 화려함에 호기심이 발동하여서 홀로 나섰던 디나의 신중하지 못함을 책망해야 하는 것일까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세겜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또 그들의 제안을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결국 속임수로 그들에게 복수했던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또 하나, 이 전체 과정 중에서 야곱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많은 묵상이 필요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사실만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정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모습 가운데 공통점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삭은 남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가면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는 일을 했었죠.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 땅의 족속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들의 길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브라함 가족을 인정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 중에 그 아들들이 보여준 폭력적인 방법, 분명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결이 다른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겜이 보여준 행동이 결코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탐욕과 폭력성이 어우러져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세겜 땅에서 일어났던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이용당하거나 착취당해서도 안 될 일이거니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하지 않을까요? 부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오늘도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평화롭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오 하나님, 한 여인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발생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이 사건 속에서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욕망과 이기심과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는 폭력적인 마음들, 그리고 거짓과 물리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옵시고 모든 악을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